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왜 많이 해야 하냐면 의학박사 하루야마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혁명이라는 글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졌냐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머물지 아니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이 밉다라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어떠한 화학 물질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화학 물질이 기분이 나쁠 때 몸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르 아드레날린. 몸 안에서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진대요. 밉다, 싫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몸에서 화학의 물질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이 노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이 노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졌을 때 몸에서 오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화. 얼굴이 늙어지는 이유가 이 아드레날린의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이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의 촉진제가 이 노르 아드레날린을 몸에서 자꾸만 만들어내게 되어지면은 노화가 빨리 온대요. 그런데 이 반면에 기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요 사람의 병을 치유하게 하는 화학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 아무런 병 없이 120세 정도는 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노르 아드레날린이 몸 안에서 배출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즉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 몸 안에서 생각 안에만 머물게 되어졌을 때 생각 안에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화학의 안 좋은 물질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르 아드레날린이 왜 안 좋냐면 독 중에 가장 강한 독이 뱀의 독이라고 합니다. 이 뱀의 독 다음으로 가장 강한 독이 자연계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강한 독이 이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이래요.
자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독이 뱀의 독인데 그 다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짜증이 난다 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뭐가 퍼지게 되어질까요? 독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이러면은 점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게 되어집니다. 짜증나 돌아버릴까 점점점 돌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은 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혼의 영역을 내가 맨날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맨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범사라는 것은 즉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목사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전에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적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병들었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려웠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 고민의 문제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영원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부활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그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들 중에 특권 중에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성미통이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망이지만은 어려움이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없어지게 되어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외칠 수 있냐? 희망을 외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려웠던 것들, 힘든 것들, 환경적인 것들, 그건 다 예수님 죽었을 때 싹 다 죽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난 그걸 믿어.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니 그것이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너무 좋단 말이죠.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래서 그 전에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의학계를 통해 갖고 증명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3D 프린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내가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이크의 모든 성능들을 그대로, 물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지만은 그대로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만 하게 되어지면 만들어낼 수 있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냐? 잠언서 한번 볼게요.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뼈가 마르네, 뼈가 마르네. 뼈가 약하신 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즐거워야지 양약을 먹을 수가 있대요.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다, 절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안에서 절대적인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변화되어진 존재니까. 변화되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잘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해. 세상에 어떠한 부와 명예와 건세가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진짜 그 구원의 목적과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 삶이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이런 말로 써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사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떠한 조건의 감사가 나어지는 것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절로 뭐가 나오게 되어진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찬양의 제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나 물질이나 환경과 생각에 의해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끊이지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 중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인데, 신앙생활을 처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역장님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구역장이 되어집니다. 나랑 예전에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그러면 구역장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하자고 얘기할까요?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너에게 주길 원해. 같이 기도해보자. 왜 기도하자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해답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답이, 인생의 길에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빠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증하고 나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보내주셨습니다, 연봉이 얼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중심 안에 예수가 빠졌다. 저는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한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중심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세상의 물질은 잠시 잠깐 있지만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없어질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길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길 원하십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감사가 되어져야 하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행복을 경험하려면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목사님 그래도 즐거운 마음들이 있고 기쁜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감정적인 행복의 기준을 두는 것이에요. 그것은 뭔가 행복한 거, 기쁜 거, 좋은 것이 있게 되어지면 아,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두 번째,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절망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얘기를 할 거예요. 그저 그런, 그냥. 왜 그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살길 원하실까요? 그러면 그 행복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제후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나는 너희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거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순간적이야.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시작되어질 수 있고 그게 영원한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여호와의 길 가운데 있어라. 세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돼.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행복한데요, 감사한데요. 그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한 방에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건강 조금만 어려워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질까요?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게 우리의 제한되어져 있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 대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4학년 2학기 되어지면 다 휴학하고 애들이 2가지 시험 준비해야 돼 얘기했잖아요. 거의 다 공무원 시험 아니면 대기업의 토익 준비, 모든 대한민국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험 공부가 그냥 안전빵만 되어진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주의 길 가운데 있는지, 주님을 경외하는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행복이 되니 불행하니 교회를 다녀도 감사가 안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보이는 대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이는 거는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나쁜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삶 가운데 늘어나는 게 있어. 뭐가 늘어날까요? 불만,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만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99.9%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 중에 99.9%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몰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앞길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건강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근심 걱정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감사가 아닌, 행복이 아닌 불만과 불평이 많아져. 인생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주원이가 서울에 가 있는데 엄마가 출산하고 나서 지금 자기 세상이라고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지 세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빨리 우리 주원이를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2주일만 데리고 내려가래, 순천으로.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걔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겠죠. 은혜라는 것은 보세요. 뭐냐면 어렸을 때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버립니다. 근데 언제 감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철들었을 때,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게 되어졌을 때, 내 부모님한테 잘할 걸.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오는 것이 뭘까요? 감사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육으로 앉아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안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내가 여기 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신뢰해 주길 원하세요. 네가 나를 좀 신뢰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쁨 성전, 희망 성전 저기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 내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나갑니다. 나갈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제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설교 중이라서. 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제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뒤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목사님 미치지 않고서는 나타나겠지? 그치? 목사님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올 거야. 지금 끝날 시간도 안 됐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안 나오면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 미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계시지,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길 원하세요. 감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내게 십자가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목사님,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 예, 있어요. 그것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의미랑 동일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세상에 어떤 걸로 얻어져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분 좋은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우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감사가 있구나,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거에 내 감사와 내 기쁨이, 내 안정감이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정감은 하나님 한 분이셔. 내 기쁨은 하나님 한 분이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감사의 능력이 있대요. 0.01초의 기적, 이런 책도 많은데, 긍정의 생각, 이런 게 다 그 감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중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래서 이 가사를 따서 만든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육체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이 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길 가운데 범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 안에서 진리와 답을 찾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사역을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장례 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제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례 예배 때 이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사례를 받았던 그 월급의 2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줬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의인의 혈통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시작.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작.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작.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자들이요 내가 그들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큰 멸관을 받더라라고 나오거든요. 한 아들이 순교자가 아닌 2 아들 장자 첫째와 둘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째, 시작.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6번째, 시작.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2 아들을 유학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7번째, 시작.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게 한 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자신의 양 아들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8번째, 시작.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의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분이 두 아들이 순교당하게 되어졌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야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실과 열매로 예수를 믿게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그 생각, 이 자리에 나오게 하게끔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 손양환 목사님은 1900년 초반에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순천과 여수와 광양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9번째, 시작.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가지 진리가 있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 8가지, 그 앞에서 첫 번째서부터 8가지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감정 안에서 그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은 아셨으니까, 우와, 이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 안에, 왜? 자기가 돌아버릴 것 같고 자기가 죽겠거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한센 병자들과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은 어찌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만약에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삼아서,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은 지금 이렇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칩시다.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10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분한 분수에 넘치는 큰 복을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복을, 행복을, 감사를 어디 안에서
찾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은 어느 누구보다 지금 그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믿음이 그를 그 고백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 그가 목사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졌고 그 가정이 다 목회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자꾸만 육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게끔 해요. 그래서 사망의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끔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 봐 주십시오. 주님 내게 십자가에 은혜 주셔서 그분 안에 있게 하시네.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생수 주시고 무거운 짐 메고 있을 때 대신 짊어지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십자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 안에 있게 하신 주님, 그분 안에 있게 하신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대신에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생수 주시고 무거운 짐 메고 있을 때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대신 짊어지시네. 짊어지셨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네. 내게 그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네. 기쁨으로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찾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면 내 육신의 생각들은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버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또 감사의 예배가, 직장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배가 감사로 물들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면 7길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영하기 시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거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사망의 것들의 마음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생방물 대신 그 성령이 구하게 하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지혜와 계시 여기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가정에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죽어있는 나의 믿음들이 일어날지어다. 세워질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행하시옵소서. 성령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려요. 힘들이네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려요.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내게 무엇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주님, 우리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지쳐있고 헤매이고 방황하며 살고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은 잘못 되어진 거에 행복의 기준이 있어서 내 마음에 그 행복의 기준을 두고 나의 생활의 행복의 기준을 두고 나의 가정의 그 어떠한 행복을 두고 나의 건강의 행복에 두고 내가 잘 되는 거에 나의 행복을 두었던 잘못 세워져 있는 모든 진리가 아닌 거에 다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행복의 기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없어질 거에 내 마음의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의 삶을 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서 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나의 가정과 직장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가정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부부의 관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직장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대한민국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만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3.1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3분의 1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되어졌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907년대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에 감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에 하게 하는데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가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각자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하자고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 안에 본질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진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십자가가 이 땅의 소망인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과 교회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서부터 감사의 향기가 흘러넘쳐 하나님 대한민국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직장에서부터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셰카이나 기도회와 모든 예배 안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성미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아나마다 구제하기 위해서 영혼들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헌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찬양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감사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사는 청지기가 나오게 하시고 마음껏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바다 모든 모습들 안에 주님이 이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감사의 제물이 여러분들이 구매한 어떠한 티켓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수고와 노력과 땀과 이게 중국 땅을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워지는 것 안에서 그 중국의 대륙들이 일어나 중앙아시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행진하며 나가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물질의 수고와 노력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혹여나 이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해
삶이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모든 악한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명과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찬양을 가지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그래서 어려웠던 환경들, 상황들, 모습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었을 때 나도 죽게 하시고 예수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을 생각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감사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감사의 찬양의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 감사의 제사가 넘쳐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